오늘 본문 내용 우리 잘 아는 내용이죠. 엘리사 이야기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후계자를 지정을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그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는 바알 숭배가 굉장히 많았죠. 또 그 시대가 아합 왕 시대, 아합 왕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이 이세벨이 바알 신앙을 가지고 들어왔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전 땅을 바알 신을 숭배하는 이제 그런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에게로 가 있는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아주 고군분투한 사람입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이 왕비 때문에 벌어진 그 바알 숭배는 이스라엘 땅에 아주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엘리야는 이세벨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아하방, 이 아하방과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잘 아는 갈멜산상 대결 있죠. 갈멜산에서 아세라 선지자 450명, 그리고 바알 선지자 400명,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사람이 이제 대결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 대결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대결에서 한 명인 엘리야가 이깁니다. 엘리야가 이김으로써 하나님이 참신이다,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신이라는 사실을 거기서 만천하에 드러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망을 가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기손 강에서 다 도륙을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850명과 대결하는 것, 오늘 우리는 그것을 아주 감동스럽게 읽고 또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만, 근데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면 엘리사가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그 무서운 아합왕과 이세벨이 후원하고 있는 850명의 대제사장과 싸우러 갔지만 싸우기 전에 칼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주 두려운 그런 상황인데도 엘리야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기적적인 일들이 엘리야의 삶에는 끊임없이 일어나죠. 사실 이게 선지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엘리야는 좀 특이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어떤 기적적인 현상들을 많이 일으켰습니다. 죽는 순간에도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장면을 이야기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그러니까 뭐 죽여서 데려가셨는지 산채로 데려가셨는지 모르지만 하여간에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들어 올리고자 하십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엘리야가 죽을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가 이제 곧 죽겠다는 것을 직감을 합니다. 뭐 엘리야만 직감한 게 아니에요. 엘리사도 알았고 그 다음에 선지자 생도들도 다 알았습니다. 엘리야의 목숨이 지금까지구나 하는 것을. 자, 그래서 그것을 직감하고 이제 엘리야는 죽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길을 나섭니다. 근데 혼자 뭔가 조용히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 붙죠. 거기 보면 엘리사가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이 엘리사는 이 엘리야가 가는 게 1절 끝에 보면 길갈에 갔죠. 그 다음 2절 끝에 베델로 갔죠. 오늘 본문에서 빠졌지만 5절은 여리고로 갑니다. 그리고 7절 끝에 가면 요단강에 가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이 엘리야는 길갈, 베델, 여리고, 요단강, 그리고 마지막 요단 광야 이렇게 가는데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근데 그때마다 엘리야가 하는 말이 있어요. 제발 너 따라오지 마라. 그냥 너 여기 머물러 있으라 라고 2절과 4절, 6절에서 똑같은 말을 거듭거듭 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사를 떼어놓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따라 붙여요. 도대체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원래 그렇게 쌍고집쟁이였나?
어떤 사람이냐, 열왕기상 19장 이하를 보면 그가 부름을 받을 때는 이 사람 농부예요. 12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그러니까 24마리의 소를 가지고 이렇게 밭을 갈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당시에 부농이죠. 굉장히 부자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 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던 농부였고 그저 일반 백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그가 밭을 갈고 있는데 엘리야가 찾아와서 그에게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겉옷을 던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를 선지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엘리사에게 전했습니다. 자, 이때 엘리사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지금까지 추구해왔던 삶의 방식 혹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미련 없이 다 버렸습니다. 농부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소죠. 그리고 쟁기입니다. 소와 쟁기인데 근데 이 사람이 그 부름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서 소를 잡고 쟁기를 땔감으로 삼아서 고기를 굽고 삶아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서 잔치를 하고 다 대접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엘리야를 따라 나섰어요. 자, 이렇게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살랐다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사에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바로 스승으로부터 제발 따라오지 말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2절에도 나오죠. 2절에도 엘리야가 그러지 않습니까? 너는 여기 머물라. 오늘 본문에서 빠졌지만 5절에도 4절에도 나와요. 그리고 6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너는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거듭 따라오지 말고 너는 제발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엘리사가 생각할 때는 당신이 나를 불러서 내 전 삶을 다 버리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자꾸 버려두려고 하냐. 굉장히 섭섭할 수 있고 서운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게 충격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내용을 잘 알지만 이 내용을 모른다고 하면 엘리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 같습니까? 거듭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이 스승의 말에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당연히 이제 그는 스승의 말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예, 거기까지.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결단코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제 2절, 4절, 6절에서 똑같이 반복이 됩니다. 이처럼 엘리사는 엘리야가 세상을 떠나는 그 마지막 자리까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는 평소에 삶 자체도 굉장히 드라마틱한 삶을 살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마지막도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1절에 나오는 대로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은 본문에 나오듯이 그렇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 광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아마 자기의 생을 마감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단 광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물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돼서 그가 강을 건너갔습니다. 자,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지만 이때 두 사람의 심정은 어땠을까? 엘리야는 자기의 죽음이 드디어 이제 눈앞에 온 거예요. 우리가 찬송가에 죽는 거죠. 요단강 건너갔다 그랬는데 정말 엘리야는 요단강을 건너가면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자기 죽음에 이제 다가왔고 엘리사는 자기 스승을 곧 잃어버린 절체절명의 위기 순간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스승이 있으니까 좀 편한데 이제 스승이 사라지면 스승 없는 이 세상을 자기가 혼자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알주의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분단된 자기의 나라 이스라엘의 상황도 굉장히 암담합니다. 자,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오는 이 제자 엘리사에게 엘리야는 유언하듯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너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이겨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좋다. 그럼 내가 죽기 전에 내가 뭘 해줄까? 내가 뭘로 너를 도와줘야 되냐? 한번 말해보라. 이제 이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자, 그 다음 읽겠습니다. 9절 엘리사가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예. 그러니까 엘리사는 스승님과 함께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걸 욕심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혀 욕심 부리는 일은 아닙니다. 자,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요단 광야를 지나는 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과 불수레가 나타나서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나타나서 엘리야를 하늘로 불러 올라갔습니다. 자, 엘리사는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과연 엘리야의 영감, 성령의 능력이 자기에게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두려운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는 돌아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 요단강 가에 섰습니다. 서서 스승이 하늘 올라가면서 남겨놓은 그 겉옷을 자기도 똑같이 그걸 가지고 요단강을 내리쳤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이 요단강 물이 갈라지고 그가 마른 땅 위로 건너갔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성령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했구나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드러났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다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변한 새 사람입니다. 우리를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 했는데 바로 새 포도주가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새 부대를 만드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영감을 갑절로 얻었습니까? 바로 새 부대를 자기가 만든 거예요. 돌아가라고 계속 말하는데도 끝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천하는 장면을 봤어요. 그것을 보면 이제 여호와 영감이 갑절로 임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이유에서 엘리야의 후계자로 새 시대를 열어갈 엘리사가 보여준 몇 가지 행동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발전시켜 나가는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줍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찾아보면서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는 그런 계기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인은 죽음의 길에서도 주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12결의소를 앞세워서 밭을 갈고 있던 엘리사, 이 엘리사가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엘리사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엘리야 곁을 지켰던 정말 그림자처럼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더 이상 나를 따라오지 말아라. 너는 제발 나를 귀찮게 하지 마. 여기 머물러 있으라라고 권면을 받았지만 끝까지 스승과 함께 했습니다. 정말로 생사고락을 같이 한 거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는 이 엘리사의 결심과 그의 행동은 제자의 모범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는 죽는 곳까지 나는 따라가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 7절을 보시면 7절을 보시면 거기에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제자는 이 50명의 엘리야의 제자들처럼 멀리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엘리사처럼 바짝 따라 붙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는 주님의 관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관심을 두는 거기에 나도 관심을 두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면서 주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 멀리 서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면서 함께 대화하고 그 관심에 나도 관심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우리 반주자 노래. 자,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노래 가사가 제자의 삶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노래를 우리 다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고 한번 결단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예,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삶, 이 하나님 아버지의 삶이 나의 삶,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단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늘 이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신앙생활이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저 믿기만 하면 다 된다. 그냥 교회만 나오면 다 된다. 이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참다운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다녔던 원동력은 자기 개인의 욕심이 아니에요. 무슨 자기의 무슨 유익이나 혹은 자신의 안락한 삶, 행복한 삶, 그것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따라다녔던 것은 오직 스승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가 엘리야를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명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장애물이나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굴복하지 말고 그것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코 하나님 저 장애물을 없애 주십시오, 그래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장애물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뛰어넘는 능력이에요. 그것을 해결하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장애물이나 문제 앞에서도 절대로 굴복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하면 끝까지 싸우고 전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차지도 덥지도 않는 거죠. 그저 미직지근한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신앙과 적극적인 자세는 결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그저 착하기만 하고 아무 일을 안 해도 그저 착하고 그저 교회 열심히 왔다 갔다 하고 누가 말하면 예 하고 아멘 하고 그렇다고 이거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소극적인 것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는 결코 참 제자의 삶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생활 속에서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그리고 능동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부르심을 받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의 결점이 있다고 하면 두 마음을 품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요.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살고 싶고 그리고 정말 마음껏 일하고 싶은 그런 충정도 우리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것을 끊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사고와 세상적인 어떤 이론을 내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정말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도 포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고 싶어요. 정말 내가 낮은 자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거나 하나님의 무릎을 꿇으면 정말 간절히 울며 불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 더 나은 것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 탐심이 내 속에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결코 참다운 신앙이라 볼 수 없습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왜 못 받느냐? 바로 이것이 이유입니다. 세상 것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식 사고를 내가 하고 있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믿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이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부름받은 그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한눈을 팔지 않았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승천한 이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한눈 팔지 않았습니다. 사명의 계승자 엘리사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살랐다 그랬습니다. 소를 잡고 쟁기를 불살랐다는 것은 앞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헌신을 하게 되면 절대로 뒤돌아보지 않겠다.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오로지 그 사역에만 충실하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아세요? 이제 기도한 것도 있고 또 갈릴리에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고기 잡고 있었죠. 분명히 그 다 버리고 예수님 제자가 됐다 그랬지만 안 버리고 집에 놔뒀죠. 그러니까 다시 가서 산 거예요. 후에 변화가 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남겨두면 결국 우리는 다시 그리로 돌아갑니다. 왜? 그게 유혹을 하니까. 근데 엘리사는 모든 것을 다 태우고 없애버렸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 바로 엘리사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맥상통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엘리사는 나라의 신앙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할화되었고, 그리고 권력자들은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다 죽이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지금 잡히면 죽는 사람이죠. 그래서 도망까지 갔지 않습니까? 그런 위험한 인물을 따라가고 내가 그의 제자가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왜 도망갔어요? 왜 예수님이 잡히자마자 도망을 갑니까? 자기 죽을까 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 죽을 각오를 그 시대보다 훨씬 더 엄한 시대에도 그는 한눈 팔지를 않았습니다. 이런 전쟁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군인이 이제 영국을 점령하려고 도보 해협을 건너서 이제 영국 땅에 이제 상륙을 했을 때, 그때 영국군이 보고 이제 싸우겠다고 이제 사기가 충천해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군이 영국 땅에 상륙하자마자 황제가 군인들이 보는 가운데 배를 다 불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불태웠습니까? 돌아갈 생각하지 말고 앞만 보고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싸워서 이겼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의 한두 번의 실패 혹은 그 성공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두 가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에 빌립보서 3장 말씀 시작.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로마 군인들처럼 그것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뒤에 있는 것, 과거의 일은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더 이상 따라오지 말라고 하는 엘리야 이 간청에도 엘리사는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능력을 오히려 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셔요. 그래서 그가 엘리야가 승천하는 장면을 봅니다. 자, 그 성경 보시면 엘리사가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에 다 하려고 했을 때 10절 그의 대답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성령을 능력 갑절로 이거는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네가 구하는도다 하면서 그러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 너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그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네가 나를 보면 준다 그랬는데 결국 그가 끝까지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옛 터전 그리고 자신의 직업, 자신의 모든 재산을 과감히 버렸던 모습, 사명을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경건과 능력을 요청하는 그 끈질긴 노력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역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라고 우리는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가시는 곳이라고 하면 어디든지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런 의지와 각오가 있는가? 주님이 가신 길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승리의 입성, 영광과 환호를 받으시는 예루살렘 입성의 길도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골고다 언덕, 바로 죽음과 순환과 고통의 그 골고다 십자가의 길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 골고다 언덕까지도 따라가는 사람이 주님의 참된 제자입니다. 스승의 영광을 얻고 칭송을 받는 그 자리에는 누구든 다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승이 죽는 곳까지 따라가는 제자는 잘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22장에서 평소에는 그래서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장담을 했는데 예수님 잡히자마자 도망을 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베드로의 배신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 하면 제자가 스승을 끝까지 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 보고 베드로 욕하면 안 돼요. 왜? 나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베드로처럼 살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봐야 됩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라고 하면 스승이 어떤 길을 가든지 스승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그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목 시작. 그리스도인 주님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사랑하는 우리 대북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만 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하십니까? 엘리사는 엘리야가 죽는 곳까지 따라가겠다고 결심을 했고 그것을 삶에서 다 실천을 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이 가신 골고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고 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는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